법성계에도 보면 무연, 성교, 차교이 이랬네요. 그 법성계 말씀이 화엄경의 전체 핵심을 말해주는 거라 그러는데 다 어렵겠지만 사실은 쉬운 말씀입니다. 건광불화음 세계를 압축적으로 210자로 엮어놨는데 쉽겠어요? 그거 다 이해하려면 대방왕불화음경 다 읽고도 부자를 받으니까 그렇고 쉬운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어디 가서 법성계 말씀을 들어놓으면은 이건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 다르네요 하고 하는 질문에 어떤 질문이 있느냐 하면 다 모르겠지. 인상매가 뭐 잘 알아지겠어요. 법성물 용세계가 잘 이해가 되겠어요. 일중일체 다중일이 이해되겠어요. 일적일체 다성일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거 이해되면요. 엄청나고 법계에 들어가시고 공인지 법계에 들어가려고 법계 하려고 선제동자가 오이산 선지시 역장 갔잖아요. 마지막에 법계 보면. 자, 그런데 보통 그냥 피상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법성경 중에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거에 어떤 구슬을 질문을 가끔씩 제가 듣느냐 하면 여기에는 어떻게 번역을 해놓으셨는지 한번 볼까요? 갖고 계시니까 여기에 무연성교 차기 번역을 여기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밑에 분별 없는 좋은 방편 마음대로 휘어잡고 이래 번역했네요. 무연성교 차기 기과수분 득자량 본고향에 돌아갈 때 분수 따라 사양하는 이래 번역을 해놓으셨는데 거기 보면 분별 없는 이 무분별이에요. 이게 무연성교예요. 그런데 요게 무연어 없설무자의 임년연자인데요. 그러니까 없설무자 임년연자를 여기는 분별 없는 좋은 방편이네요. 네, 좋은 번역이에요. 그 번역인데 분별이 없는 좋은 방편. 우리가 이제 방편을 쓰려면 분별을 해서 보통 생각한다고 하죠. 근데 그 벌써 어디에 떨어지냐면은 분별세계에 떨어지면 벌써 불세계하고 모르신다고요. 부처님께서 중생부지하러 오시는데 중국의 시사심을 가지고 좋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따져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무견은 뭐냐면은 더 나아가면 나중에 시간 되면은 조금 더 풀어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온갖 상대하는 모든 대상들에 다 매달리는 게 다 분별심이에요. 분별해서 집착하니까. 야구는 육진경계로 얘기를 하지만 뭐 어쨌든 지금 옆으로 가면 카타카는 잘 못 들어올 수가 있어서 빨리 그 다이어트 됐어요. 내가 온갖 말씀드리면서 옆으로 엄청 갔다 가죠. 옛날에는 가면 반드시 들어오는데 요새 못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못 들어올 때는 엄청 신경 쓰이지만 그 다음에는 막 그냥 떠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듣는 분들도요. 뭐 들었는지 모르고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대요. 몇 번 선놓은 말씀이지만 옛날에 저기 60년대 70년대 한참 80년대 각 사찰에서 교양대학하고 막 할 때 그전에는 기도만 주로 하다가 교양대학에서 부처님 가르침 들으려고 사찰에 주신 기도를 할 때는 알아서 오시는데요. 저하로 조사 알아서 큰 스님 모시고 법문할 때는 다 전화 돌려야 되는 거예요. 습관이 안 돼가지고 법문 듣는데 습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변호사님이 많이 오시죠. 엄청 좋아하시는데요. 끝나고 나면 하시는 말씀 제가 뭐 들었는지 한 개도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잘 들었다고 해요. 잘 들었는데 뭐 들은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아유 괜찮습니다. 콩나물에 물 주면 물은 다 빠져나가도 콩나물은 잘합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아유 뭐 들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마음이 편해요. 그냥 나도 뭔 말했는지 돌아서 믿어보고 그 말씀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이래서 엄청 편하네요. 비슷해서 어쨌든 이 대가 크다 작다의 상대적인 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엄 교주를 뭐라 하냐면은 대방광 불화엄의 스님 중에 이 교주를 특히 비로자나불로 시거든요. 그래서 약창기에 보면 상수 비로자나불 뭐 이런 말씀 있죠. 비로자나불을 주불로 보는데요. 이 비로자나불을 법신이라 그러는데요. 법신. 그런데 법신을 어떻다고 표현을 하냐니까 성정법신이라고 해요. 성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법신 노사나불. 선백업 하신스가모니. 그래서 약창계는 처음에 나무 비합니다 하고는 이 화장세계에 비로자나불과 노사나불과 스가모니불께 먼저 지신기능이 하고 들어가요. 그렇죠? 약창계. 혹시 약창계 법성계 들어는 봤는데 관심 없이 들어가지고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여기 가서 보시면 돼요. 제가 안 드리도 되는 얘기 하나 가지고. 그런데 모든 법이 지나는데 대방공을 하운교 명수보살 약창계 제목이고요. 나무에서 지신경회부터 하고 해요. 그래서 반드시 비의를 하고 싶은 말이에요. 요즘 논문 쓰는 사람은 그런 신앙심이 부족해가지고 깊이 못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큰 스님들, 논사들은 다 먼저 지신경회부터 해버리나. 아침에 쇠를 칠 때도요. 우리 예불 하기 전에 사찰에서 주무셔가지고 아침 예불에 참석하신 분, 경험이 되신 분은 노란석하고 작은 쇠를 칠 때 제일 먼저 이제 개송 하나 하고는 뭐부터 하냐 나무하고 들어가요. 아침 새 칠 때 나무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나무, 비로교주, 화장자동, 연복의 지문, 낭암지옥, 신지혼의 88월용, 10조 95,048자, 일성원도, 대방화불, 황경, 제일계, 약인유로지, 삼세일책을, 온감법도성, 일체유심조하고 하지옥지문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먼저 어디에 지신교명리하고 들어가냐면 대방화불, 그것도 황경, 제일계, 일체유심조에서 지신교명리하고 들어가요. 우리나라 전 사찰에서 모든 스님들 이만큼 대방암을 하면 대단해요. 그리고 그 대방암을 하면 엄청 많은 개성이 있는데 보통 금강경에 7사국에 이러니까 금강경에 사국에 7개가 어디냐 관심 많으신데 왜냐하면 단 한 사국에라도 수지독성 미타인수라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 고시하는 공급보다 크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화경이 개성이 몇 개냐? 45,000. 하시거나 합니다. 근데 관심 없죠. 정말 나쁘고요. 엄청 많았어. 그러면 하나라도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화엄경 제일계 우리나라 스님들이 그 많은 개성 화엄경 가운데 제일계라고 치는 게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동감법계성 일체유시조 개성이에요. 예, 만약 어떠니가 화경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관하라.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든 것이로다. 이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관하라 하면 뒤로 해도 돼요. 법계의 성품은 오직 마음이 만든 것임을 관하라 해도 되겠네요. 법계성을 관하라. 법계의 성품을 관하라. 법계성이 뭐냐? 법성계에서는 법성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모든 건 원룸한 법성. 법성원룸. 그걸 관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뭐죠? 스님을 다. 그런데 그게 다 뭐냐?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하는 것을 관하라고 했네요. 뭐 어쨌든 이러한 개송,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죠? 나무 모든 사찰에서 아침에 스님한테 예병하기 전에 새를 칠 때, 작은 소종을 칠 때 지신규명력 하는데 어디에 지신규명력하고 쇠를 지냐니까 영업을 환경에 지신규명력. 그러니까 나무 비로교주가 뭐냐? 비로자나 무슨 화엄교주니까 비로교주. 화장자종 연화장 세계에 아주 자유로우신 존귀하신 주님이네요. 화엄의 주님. 화장자종 연 부계지문 고백개송에 이러한 말씀을 펴시고 고 낭암지 옥축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고배구슬 이런 거로 만드는 옥축을
크시고 이거죠. 부처님께 그 뭐지? 화엄 세계를 주셨다는 거아니에요. 그러한 화엄 세계가 뭐냐? 진실혼이 띠끌띠끌마다 다 서로 사겨 들어가고 진실혼 찰찰 훌륭 세계마다 다 훌륭한데 그 모든 말씀 글자가 뭐냐? 19만 5,048자인데 그 19만 5,048자에 그 이름이 뭐냐? 대방공부하고 이 대방을 하기 제일계가 뭐냐니까 나중에 37번 제일 심조라는 개성이다. 그죠? 아 우리 개성 하나 이미 안 것이면은 엄청 대단한 개성인 줄 알고 있죠. 전국의 모든 사찰에서 매일 아침마다 부처님께 예불을 하기 전에 치는 개성 새해 처음 지신기명이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러한 환경이에요. 대방명을 환경인데 그 중에 다 문하더라도 이 개성 하나만 하면 이게 제일 심조 개성이에요. 그 비로교주 비로자나 부처님을 청정법 신비로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청정하다 하면 깨끗하다인데 깨끗하다 하면 뭘 떠올리냐면 그릇다를 떠올려요. 요모. 그러니까 우리 중생 세계는 요모 세계. 번뇌가 많으니까 오타각세고, 그렇죠? 근데 부처님 세계는 청정한 세계. 그래서 요모와 청정, 더럽고 깨끗한 게 상대적인 청정을 보면 안 된다. 그러면 결혼제는 부처님 안 계시겠네. 결혼제는 부처님. 그럼 우리 중생 번뇌가 있으면 부처님 절대 안 나타나시고, 아시죠? 그죠? 부처님 나타나시는 곳이 어디냐 하니까 요모 중생 앞에 나타나시네. 근데 부처님이 나타나시면 그 세계는 이미 부처님 세계잖아. 청정 세계잖아.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은 일단 요모, 물었다 소리, 물들었다. 물든 세계, 물든 중생, 요모니, 번뇌니, 망상이니, 집착이니, 더러운 거니, 등등거니 이건 다 같은 의미로 써요. 그죠? 왜냐 부처님은 응병여약해 주시는 분이죠. 병 따라 약하시는 분. 그러니까 등등 중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힘이 등등 거는요 엄청 가서 시험 많이 잘 하려고 해요. 근데 마음이 등등 거는요 몰라요. 그리고 마음이 등등을 치료해주려면 오히려 더 병이 깊어져요. 예를 들면 너 왜 그 욕심이 많으냐? 네가 뭐 나한테 그렇게 주는 거야? 너 뭐 그렇게 샘을 많이 내느냐? 지는 더 하면서 그러다니요. 하도 너무 많아네. 그거 안 고치겠다 소리. 안 고치겠다 소리. 그죠? 그런데 옷에 뭐 묻었다 그러면 뒤에 뭐 묻었네 예출하려고 그러는데 아주 성보로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뒤에 뭐 묻었어. 옷에 뭐 묻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고 받쳐줘서 고맙다고 자꾸 가잖아요. 그런데 너는 왜 어리석었냐? 이 어리석은 중생아 이러면 이제 단절하려고 해요. 어리석다 했다고.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거는 잘 모르죠. 고칠 생각도 안 해요. 실제로는 마음대로 고쳐야 되는. 그래서 어떤 그 병든게 뭐냐? 분배가 많은 거예요. 잘났다고 뽑이는 것도 교만한 병인데요. 교만한 병은요. 탐진치 다음으로 심각한 병이에요. 왜냐하면 탐진치, 만의견 이런 6가지. 그것이 어려운 분배로 보거든요. 그건 같은 의미로 써요. 더럽다, 영모 물들었다, 병들었다, 번뇌가 많다, 운의 중생이다. 거의 비슷하게 써요. 그런데 대부분 나는 중생이다 하고 있으면 중생 세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해요. 나는 중생이다, 나는 고통스럽다, 나는 괴롭다 이거 하는 시간에 부처님을 찾아봐요. 나 마음을 고쳐, 나 마음을 찾아봐요. 만세음보살 보살을 찾아봐요. 나 마음을 고쳐라. 그러면 부처님이 나타나시겠지. 그럼 부처님이 계시면 거기가 뭐예요? 깨끗한 나라네. 부처님 세계가 정크잖아. 그죠? 이미 영호 세계는 불려오는 거예요. 그건 뭐와 같으냐니까 깜깜한 밤 어둠에 아침에 태양이 찬란하게 떠오르면 어둠은 사라져요. 병 나수려고 생각하지 말고 부처님 가까이 하면 자연히 밝아지게 돼 있다.
그런데 부처님이 나타나시는데 못 보는 중생이 있죠.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눈만 뜨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로자라 부처님 그렇기 때문에 요거 청정의 상대적인 청정 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법신이 우리도 본래는 비로자나 부처님과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게 대단한 일성경전 화엄에서 말하는 화엄세계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니까 모든 존재가 다 이 말을 흔히 부두물물이 이런 표현을 써요. 존재 하나하나가 낱낱 존재가 일체 모든 존재가 본래는 비로자나 부처님 진법신 그대로다 이런 표현이 있네요. 이게 화엄세계. 와 어렵다 그죠? 나 욕심 좀 부린다 그러니까 네, 그게 언제부터 그러냐? 언제부터 그랬냐? 법성기에는 불의 부동면 그 위에부터 그랬다고 그랬네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 일을 하더라도 무시를 하더라도 지금 말고 다음에 공부를 가고 공부를 하더라도 지금 말고 한숨 자고 하고 그죠? 착한 일을 하더라도 지금 말고 밥 먹고 좀 쉬었다 하고 이게 이제 편안한 거거든. 근데 지금 당장 여기서 일하면요 막 좀 부담 싫고요. 지금 다 주문이 몇 시요 이러면 걱정스럽네. 갑자기 아이고 차비가 좀 있어야 되는데 못 사고 이제 온갖 분별이 막 일어나지. 나중에 하세요. 예, 다음에 또 걸어가고 안 되면 다음 생이라도 괜찮아 그죠? 근데 그 다음 생이 금방 와요. 지금 당장 하는 게 훨씬 나았는데 다음 세계는 이 다음에 하는 게 아니고 이 다음에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교학적으로 우리가 다 불성을 가진 존재인데 지금은 불성이 발현이 안 돼. 그래서 우리 중생들의 무명망상 속에 갇혀있는 법신 이래가지고 조금 그한 말로 조금 어렵겠지만 재점법신이래요. 근데에 섞여있는 법신이라서 법신이 활동을 못하네요. 그거를 환경에서는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삼천대천 세계 일을 다 담고 있는 삼천대천 세계만한 큰 경전이 있는데 아주 자그만 먼지 속에 이게 갇혀 있어가지고 중생들에게 도움을 못 주고 있다. 이것을 비유로 미진경건류라고 해요. 미진,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것. 그 속에 엄청난 큰 경전이 그 속에 갇혀 있다. 또는 진함경건류라 먼지가 그 삼천대천 세계만한 경을 다 보는 겁니다. 이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다 불성이 있잖아요. 불성은요 부처님 성품이잖아요. 부처님 성품, 부처님 마음, 부처님 지혜, 부처님 성품 이거는 모자라는 게 없어요. 불성이 뭐 근데 문제는 우리가 방 안에 갇혀있으면 문 밖에 못 나가듯이 근데 무명망상에 갇혀있어가지고 발현이 안 될 거예요. 누가 갖다 놨냐 자기가. 딴 사람이 갖다 놓은 건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뭐 해가지고 망상 왜 망상이 생겼냐? 착각. 무슨 착각을 했느냐? 나는 본래 중생이고 나는 부침스러운 살 수 없고 나는 가세무사스는 되기 어렵고 나는 등등 중생이고 또 생각이 가지고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요 30년을 절에 다니시고 40년을 절에 다니셔도 여기 부처님 앞에 오면은요 부처님하고 좋은 말씀만 듣고 나도 내 마음이 깨끗해져요. 나의 모든 번뇌가 드러나요. 너는 왜냐면 햇빛이 쫙 비치면 거기에 아주 미세먼지가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햇빛 없으면 먼지 없고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동생들하고 어울려 있으면 자기가 얼마나 번뇌망상이 많은지 몰라요. 왜냐면 비슷하잖아요. 그 자기가 더 깨끗한 것 같아요. 그러고 자기 말고는 다 누구는 같아요. 자기가 제일 선량한 사람 같아요. 근데 부처님하고 보면 완전히 그러나요. 그죠? 그냥 미세망력까지.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해놓고 요새 가장 큰 죄는 무슨 죄냐. 나쁜 일 해가지고 죄가 큰데 가장 큰 죄는 뭔 죄냐 하니까 들킨 죄라네요. 안 들키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들키면 막 온 뉴스 타고 난리는 거죠. 그런데 안 들키냐고. 자기만 스스로를 모르지. 그러니까 근데 부처님 앞에 오면 안 들키겠어요? 자, 그래서 거짓말 생각 아예 안 하죠. 야, 그런데 속여 먹을 것 같으니까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속진 않아요. 그러면 인과법에 끝나지. 그죠? 그런데 잘 못해놓고 안 들키는 거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마음속으로는 지금 막 일어나는데 말 입밖에 안 내고 행동으로만 안 하면 괜찮은 거. 요것만 해도 대단해요. 입 딱 닫고 있으면 중간은 간다잖아요. 그런데 말로 표현 안 해서 미운데 한 번 말을 해놓고 나면요. 그거 주당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요. 가까운 사람이라도 예의를 차려줘야 돼요. 있는 대로 다 쏟아내면 언젠가는 그거 다 기억해가지고 또 대갚아요. 그죠? 그리고 속으로 때리고 싶은데 그냥 한 대 때린 거 하고 참는 거 하고 인욕행을 해가지고 대단해요. 그것만 해도. 그런데 그러면 바보가 없느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업에는 우리가 하는 일체 모든 행동은 업이라 그러는데 업에는 표업이 있고 무표업이 있어요. 표업은 말로 했거나 행동으로 저질렀거나 이건 표업인데요. 말로 행동으로 그게 신고의 상업이잖아요. 그죠? 신고의 상업에 신업 갖고 뭐로 안 하고 의욕도 업보가 있네요. 그러니까 벌써 한 생각이 이렇게 했으면 이미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생각이 일어났는데 참는 거 이거는 인욕은 맞아요. 근데 인욕 바람의 일로는 좀 인욕 바람의 일로는 미운 것 자체가 화 자체가 뭐죠? 자성이 없어서 공안이 받아요. 그래서 한생 안 일으키는 게 나아요. 일으키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흔히 저 마을에서 이렇게 보면은 막 싸우는데요. 어째 보면은 아주 원시적인 것 같고 그런데 어째 보면 건강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소리 안 나는 속이 있으면 쏘아주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막 같이 살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미워하는 거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새 소리 안 나는 속이 있어요. 해놔놓고 뭐 도청당했네 뭐 했네 그거 아무 소용없죠. 왜냐하면 앞으로는요 그 과학 발달되면요 그런 식으로 뭐 안 해도 다 도청된다는 거. 어디까지 된다고 얘기들을 하냐면 얼마 안 남았다 그래. 불과 몇십 년 후에는 칩 하나를 여기다가 딱 꽂아 놓으면 다 들었죠. 핸드폰 필요 없다는 거야. 요새 핸드폰에 뭐 이렇게 그냥 여기가 내가 아무개 보살한테 전화해야 되겠다 하면은 해야 되겠다 하는 순간 이미 전화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그런데 전화만 연결되는 게 아니고 속마음이 그대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속마음. 지금은 속마음이 전달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 와가지고 딱 밖에서 조금 딴짓하고 오면은 막 잘해주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뭐 평소에 안 하는 짓 하면은 뭐 이상한 잘못했냐고 이렇게 해도 수심이 뚝 따고 있으면 넘어가요. 그죠? 근데 이 다음에 그거 다 들킨다는 거거든. 진짜 다 들킨다. 그러니까 무표도 과부가 있어요. 그 불교에서는 무슨 말 해놨어요. 근데 과학적으로 증명을 좀 늦게 하는 편이죠. 그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큰일 난 게 아니고 나쁜 마음 안 일으키면 되지. 항상 불성 그대로만 쓰면 되잖아. 항상 불성 그대로만 쓰면 되잖아.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불교적 수행을 해야 돼.
우리는 지금 앞서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게 속수예요. 앞서가는데 내만 가야 되겠어요. 착하게 되게 보내요. 근데 실제 건강이에요. 왜냐면 과학이 계속 따라오니까. 그러고 아까 분에 말씀드린 진앙균근율도요. 옛날에 2000년 전에 벌써 그 말씀했는데요. 2000년 전에 벌써 그 말씀했는데 요즘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팔만대장경이 나오고요. 힘이 몇 개물 다 들어가서 컴퓨터에 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항상 컴퓨터 뭐 사용법 그러고 할 적에 책방에 가보면 서점에 가보면 어떤 제목 되냐면 컴퓨터는 깡통이다 이런 제목도 있었어요. 왜냐 사용할 제목. 사용할 제목. 그게 뭐냐면 법신불이 내한테 내재되어 있는데 부처님과 같은 성품이 나한테 다 있는데 내가 사용을 안 해. 못해요. 그러면 공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거를 열애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열애가 계시는데 내 번뇌망상에 묶여있다 이거죠. 개개개개 그거는 번뇌를 안 일으키는 거는 누가 안 일으켜야 돼요? 개개개개 자기 자신이 안 일으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건 자기에게 다 있어요. 예를 들어 맑음도 어두운데 전기장치를 해가지고 스위치를 올려가지고 비로소 밝은 게 아니라 지금 밝은데 내 눈을 감고 있으면 어두고요. 그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명천지 다 대명천지예요. 다 원래 부처님 세계예요. 그런데 크게 눈뜸이 있었다. 깨달았다. 자각의 탕은 자기 눈을 뜬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미 다 깨달아 마치시고 해놓으셨지만 나의 몫이 하나님이에요. 나의 눈뜸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다 발굴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거 얼마 안 남았어요.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지금 다른 종교의 성직자들이 걱정하는 거는요. 제2의 르네상스를 걱정해요. 제2의 르네상스는 인본주의죠. 그런데 인간이 위협을 받고 있는 거에 크게 한번 다시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는 르네상스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지금은 우리가 뭐 때문에 성격전을 해야 되냐 하니까 과학 때문에 온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학 때문에. 한 예로 왜 돌리양 복제 사건이 있었죠. 90년대에. 그때 종교제 같은 것을 했어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사용해요. 왜냐면 그러한 말씀들이 유경에 다 한 예로 법성계 보면 일적일체 다중에 하나가 전체고 많은 것이 하나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포 하나가 전체 몸이요. 몸이 세포 하나와 다르지 않고 그거는 뭐냐 전체와 부분이 원흉하고 육상원분이 해놨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뭐예요? 모든 창조는 하나님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그냥 해보소. 세세포 가지고. 그래서 지금 엄청 큰 걸로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아까 전에 말했죠. 일체 유심조 이랬는데 과학은 물질을 달아요. 그러니까 화를 잘 내느냐? 우리는 마음 공부해야 된다 이러는데 아유 무슨 호르몬이 나오면 화를 잘 내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뭐 아파한다 아이고 참아라 이러는데 여기 아픔을 느끼는 무슨 뭐가 많으면 그 아파하고 뭐 전부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겠죠. 그러면 역시 물질계의 정신계가 위축될 것 같죠. 저는 요즘 뭐 로켓도 발사하고 온 우주에 어떤 분은요 요즘 뭐 돌아가신 분을 화장을 안 하고 오래오래 계시라고 우주로 떼어보낸다네요. 시신을. 이상한 걸 이상한지 모르고 영원 기대하고. 그러면 뭐 우주 공간이 이제 나중에 되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망상거리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근데 여기 과학이 빨리 기다려요. 그리고 진앙균근류 같은 것도 CD 요만한 거에 옛날에는 그래도 여기 플러필이 있었던 컸는데 요새 USB는 쬐끈해요. 거기 다 들어가서 뭐 용량 엄청 크니까 그죠? 그러니까 인지용함시방 독성계는
하나의 미세한 빛깔 가운데 시방세가 다 들어가고, 부처님은 불교 경전에서는 이미 그거를 요점만 귀신들이 묶어서 그렇게 또 표현을 해내신 건데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도 왜 그 말씀이냐 하니까 그런 과학하고 불교가 똑같냐? 어떤 사람 똑같다고 그래요. 비슷해 보이니까. 근데 비슷해 보이는 거를 분별하기가 더 어려워요. 아예 다르면 분별 가능해요. 그죠? 하나는 새빨갛고 하나는 새노라면 다른 색깔인 줄 알아요. 근데 노라스름하고 누르스름한 거는요. 분별하기 힘들어요. 하나 똑같은 색깔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그 동물들도 왜 보호색, 식물들도 마찬가지죠. 보호색, 보호색 같은 거 하잖아요. 그거 분별하기 어렵거든. 어떤 벌레는 뭐 나뭇가지처럼 탁 붙어 있다든지. 그래서 진짜 유사한 거에 그거를 종교도 왜 사이비 종교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 유사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다르단 말이에요. 유사할 뿐이지.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뭐 보통 뭐라 하냐면은 무늬만 어떻다 얘기하죠. 그러면 다 보살이라 불리는데 실은 무늬만 보살이다. 실제 마음을 용심을 보살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말할 수 있듯이. 자, 그래서 똑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계는 청정한 세계 그 자체예요. 그런데 이 과학 속에서 막 놀아나는 세계는 온갖 그래서 과학 발달보다 우리 정신 수행의 마음 수행의 도가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불교 공부하고 종교학을 하고 인문학을 하고 하는 분이 저 이공계통에 가는 사람보다 더 머리 좋은 사람도 와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 인류들이 위기를 자초하지 않아요. 따뜻하면 보통 하나 잘못 누르면 온 전체가 다 없어져 보면 되겠어요. 다 머리 좋아야 하는 거거든요. 공부 열심히 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보다 그죠? 마음 공부하고 부처님 가르침 펴고 하나님들이 더 수행과 공부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래야 인류가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시계가 없어서 몇 시쯤 됐는가 모르겠네. 네, 얼마나 지났는지. 1시간 했어요. 1시간 조금 더 했다, 그죠? 계속해서 2시간 할까요? 쉬었다가 30분만 할까요? 계속 할까요? 오늘 계속 해도 되겠다. 네, 만약에 안 끝났으니까. 2시간 들으면 안 지루하세요? 보니까 안 지루하신 것 같아요.